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믿는 성도에게는 온도계와 같습니다. 온도계. 믿는 성도는 온도계와 같다. 무슨 온도계? 온도계는 두 종류가 있답니다. 일반적인 온도계는 외부의 온도를 재는 온도계래요. 밖의 온도가 높으면 올라가고 밖의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지고, 이게 일반적으로 온도계. 온도가 높으면 올라가고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지고. 근데 특수한 온도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열대어를 기르는 온도계입니다. 집에 혹시 열대어 기르신 분도 계십니까? 예전에 저도 열대어를 기른 적이 있어요. 이게 특수 온도계예요. 이 온도계는 밖의 온도가 떨어지면 온도를 높여주고, 밖의 온도가 조금 높여주면 올라가지 않고 좀 내려가주는 그런 온도계래요. 따라서 성도는 일반 온도계가 아니라 특수 온도계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온도계요? 특수 온도계. 즉 우리 성도는 밖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는 특수 온도계여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해요? 영향을 주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영향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받는 게 좋은 겁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분이 우울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그 사람이 들어가면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위로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무슨 온도계여야 돼요? 특수 온도계. 우리 어린 친구들도 머릿속에 남을 만큼 제가 쉽게 전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특수 온도계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서 다투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들어가면 다투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맞죠? 서로 싸우고 흉보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걸 못하게 해야 돼. 우리는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분별하고 우리는 영향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대요? 밖에 던져서 사람들한테 밟힌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네. 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등경 위에 두지 말 안에 두지 않아요. 발 밑에 두지 않아요. 높은 데 올려서 어둠을 밝혀내요. 이게 우리의 역할이래요. 할렐루야. 불평불만이 있는 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기쁨을 해소해야 돼요. 기쁨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러게요. 따르시다. 내가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충만해야 한답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자신감이 충만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윗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 충만.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강하다고 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제대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별것도 아닌 그런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 뭐 돼요? 아, 지금 내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구나. 내가 말씀 충만하지 못하구나. 내가 기도 충만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빨리 깨달아야 돼. 내가 충만하면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부의 환경에서도 어떠한 것이든 거뜬히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 정보가 정확하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시험지에 답을 쓰는데 내가 모르면 모르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말 안 듣네. 시험지에 내가 답을 알면은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누가 옆에서 야 그거 틀렸어 이렇게 말을 해도 아니야 나는 맞아, 이게 자신감이요. 모르면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약하면 영향을 받아요. 우리 몸의 저항력이 약하면 여러분 작은 그 약한 병에도 우리가 무너져요. 이게 면역력이라고 하죠. 우리 몸의 저항력이 강해지면, 우리 몸에 좀 복잡한 얘기를 하면 NK 세포가 활발하게 일어나면 작은 어떤 세균이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우울하고 근심으로 염려로 그러면 작은 이상한 병이 딱 생기면은 그걸 이겨내지 못해. 우리 몸 자체 세포 NK 세포가. 맞죠? 공부해 주신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면역력을 길러야 돼. 가장 좋은 면역력은 뭐냐? 잠 잘 자는 거예요. 잠 잘 자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 편하고 좋은 데 가서 좀 이렇게 몸을 이렇게 긴장을 풀고 그러다 보면은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야. 입맛도 돌고 생각도 회전력이 빠르고 기억력도 이렇게 하고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모든 것들을 용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력이 떨어지면 어때요? 조그마한 것들도 신경이 예민해. 스트레스를 받아. 견디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병이 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여러분 있다라고 한다면 가까이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면역력이 있으면 그게 분별이 되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자신감이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런 사람들 잘 케어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그거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들어주기도 하고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기죠. 그러나 내가 약하면 그게 그대로 들어오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쓸데없는 잔소리로 자꾸 사람을 힘들게 할 때 여러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듣고 아우 술 먹은 사람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는 겁니다. 그 말소리 안에 감정이 들어있어요. 감정이. 그 감정이요. 나는 괜찮지. 이게 별것도 아니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 마음에 들려 있어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우리의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서 그게 내가 들으면 나도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인소소에 갔는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 들었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암에. 가족 중에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고 가족도 아니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만 들었어도 그 소리 들으니까 집에 와서 운전을 이렇게 집으로 들어와서 운전을 하는데도 별의별 소리 다 들은 거야. 혹시 내가 암 걸리면 어떡할까? 우리 성도님들이 암에 걸리면 어떡할까? 내 가족 중에 암 걸리면 어떡할까?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걸리긴 뭘 걸려? 안 걸리지. 근데도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고 꽈리를 틀고 있으니까 그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약해 있어요? 강해 있어요?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나쁜 감정, 나쁜 말, 나쁜 상황, 나쁜 환경에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가까이 있게 되고 영향을 주게 되면 그게 여러분요 우리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 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길 가다가도 안 좋은 거 보고 안 좋은 거 듣게 되게 되고 환경에 주변에 어째 망했다라고 그러고 뭐 가게가 문 닫았다라고 하고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게 우리 안에 담아지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가까운 가족일 때가 있어요. 가족이 그러면은 정말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나쁜 말이나 나쁜 생각이나 나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단 하나. 뭐? 단 하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단 하나 뭐예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렵고 나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내가 이 밤에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이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로 충만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도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럼 면역력도 강해지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말로 격려하는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로 자꾸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다가 우리의 은혜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작은 음성으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의 앞길을 계획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주님이 그런 확신과 위로를 주면 그 사람은요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윗의 시편을 기록에 읽어보면 다윗은 상당히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그래요. 아플 땐 아프다고 그러고요. 외로울 땐 외롭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가지고 뭐가 있어요? 표현했어요.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반석이래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반석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네. 어떤 누가 어떤 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다. 그럼 반석 위에 있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외롭지 않다. 여러분, 믿음직스럽다. 요동하지 않는다. 미사일이 막 쏟아져도 방공호에 들어가 있으면요, 파편이 튈 수가 없어요.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을 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석 같지가 않아요. 환경에 넘어지고 어려우면 흔들려. 대부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기도에 응답이 없는 사람은요 흔들려요. 근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지금 당장에는 그게 응답을 결과는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요동함이 없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 부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변덕 부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든든한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까지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여러분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 응답받은 사람의 능력, 은혜 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 특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기대봐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같이 짜증내는 거예요. 그렇죠? 화가 막 침으로 올라와요. 짜증나요. 막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응? 나도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뭘 아프다 그래. 응? 그러나 든든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까지 붙들어줘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이게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고 반석에 서 있는 성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늘 감사한다는 거예요. 늘 감사한다. 오늘은 우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찾아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부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간에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예배에 올라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찬양단들, 또 귀한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을 옷과 먹을 것을 주셔서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일을 하셔서 감사.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셔서 감사. 일터와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더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도 감사. 피곤한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고
은혜 자리에 있어서 감사. 여러분, 몸이 아파가지고 못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늘 하루도 감사, 어제 하루도 감사, 운전대를 잡아주셔서 사고 나지 않게 해서 지켜주시는 애 감사, 고통과 여러분 아픔을 겪게 하심도 감사,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은혜 주셨어서 감사. 나를 위해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주셔서 감사하고, 편안한 장소와 아늑한 집을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좋은 이웃 만나는 것도 은혜예요. 층간소음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미쳐요. 그것만큼 미치는 게 없더라고 보니까. 나쁜 이웃을 안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직장생활에서도요, 성격이 이상한 사람, 상사들 만나봐요. 미쳐요. 응? 직장생활 즐거워서 감사. 좋은 이웃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 모든 이 시험을 이기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 있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거리가 없다고요?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